오늘 이제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그리고 23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에 머물며 바로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 해 후에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왕은 죽었고 이스마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일 특별히 이제 우리 귀한 마음으로 귀한 형제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이제 건너뛰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는 계속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몇 가지 확인하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시간 공동체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네 번째 서론의 시간을 가지는데 1, 2, 3 세 번 이야기할 때는 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처지가 어떤 처지였느냐. 아마 동영상을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이제 조금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넘어가서 60만 명, 그것도 이제 20세 이상 군대에 입대해서 싸울 만한 사람 60만 되어질 때까지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실상 강하고 큰 민족이야. 창대해질 민족이야. 그래서 바로가 그 민족 이스라엘을 볼 때에 60만 명이 되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졌단 말이야. 이스라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힘은 크고 강대해. 바로 왕이 두려워할 만큼이나. 근데 문제는 뭐였지? 그 이스라엘 자체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과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떤 힘으로 어떤 불의한 일을 강요해도 그들은 한거하지 못하는 채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나중에는 체중에는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들들을 죽이라고 그러는데도 반항하지 못하고 한거하지 못하는 그들이 자기 자신마저도 죽을 정도가 되니까 뭐야?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소리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가 됐다는 거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어떤 행동을 취했을 것 같아? 일단은 한거했겠지, 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계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 바로에 대해서 한거했을 거야. 한가하면 틀림없이 어떤 계기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계기 속에서 무엇을 기억했더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했더라면 어떤 약속? 야곱이 70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알아?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간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함께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어디를 애굽을 스스로 탈출해 갔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을 거야. 역사의 만약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하지는 않아. 역사에서 만약이란 있을 수 없어. 그죠? 역사는 이 만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처지와 그리고 믿음의 그리고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분명한 의지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가나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가나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뭐 했어? 우리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애굽이야. 이집이야. 가나안이 아니야. 하나님의 지명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끊임없이 형편과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때마다 뭐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지. 가나안으로 가자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했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뭐야? 가나안으로 가자고 했던 사람이야. 그들만 살아난 거지. 어쨌든 오늘 이제 정이 여기까지 3번을 요약해 다 잘 요약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 아는 이야기니까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 오늘의 말씀 뭐냐면 그들이 그런 처지 속에서 부르짖어서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세를 선택하는 과정이야.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보고자 원하고 그 마음속의 열망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존재로 생각했었는데 누가가 나타나서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를 보면 모세 상황을 보면 어떤 자라온 가정들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어. 그리고 오늘은 서론으로서 모세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모세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 전체를 어쩌면은 여기에서 80년의 인생을 정리해서 딱 끝내야 돼 오늘. 그게 숙제야.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다 죽이라 그랬잖아.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 그랬어. 나일 강에 다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속에서 살린 채 광주리에 띄어보냈을 때 누가 그걸 봤어?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손길을 그해서 모세를 살렸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어. 그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역사적 정황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속에서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속에서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발각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광주리에 넣어서 이제는 그 나일강에 던져놓고 그 누나가 숨어서 보고 있다가 그 바로의 공주가 데려가는 것을 보고 잘하는 것처럼 그지? 공주에게 가서 공주마마 제가 잘 아는 산모 그러니까 유모가 있는데 아주 훌륭한 유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소개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가 들어갔다고? 모세의 엄마가 그 속에 들어가서 모세가 자라나는 동안에 젖을 먹이면서 가슴에 품고 그 아이를 키워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에서 그는 뭐라고? 바로의 왕자 그러니까 애굽인으로 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라게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그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에 의해서 자라게 되었다. 그래서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이스라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야기 받았고 그리고 장성하면서부터 40년 동안 뭐 했다고? 왕자로서 훌륭한 교육을 다 받았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자녀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묘한 아주 절묘한 그런 환경 속에서 바로의 왕자로 그는 모든 교육을 다 받아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실력을 다 갖췄어. 그치. 모든 것들을 다 갖췄어.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다 가졌어. 우리 지금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 뭐야? 자랄 때, 성장해야 할 때, 그리고 무언가를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 컨디션, 시츄에이션, 엔바이러먼트, 환경과 상황. 그 속에서 훌륭하게 자랐어.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읽은 말씀이 뭐야?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바로의 왕자로서 그 궁의 왕자로서 그 자신의 신분의 교육과 모든 걸 받고 있지만 고되게 억눌림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자기를 자기의 형제라고 생각하고 훌륭하게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자란 거지. 그럼 뭐가 있었어? 나는 이제 뭐야? 적어도 40세 되면 여러분 지금 아직 40세 안 됐지? 40세가 뭐라 그러지? 부럭의 나이라 그래. 부럭의 나이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이제는 부럭의 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남의 이야기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냐고 남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지 않냐고 내 스스로 파악하고 내 스스로를 책임지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40대야. 그 지금 모세는 잘 자랐지. 굉장히 잘 자랐잖아.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록의 나이가 됐어. 그 나가 보니까 뭐야?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인과 애굽인이 서로 싸움질을 하는 거야. 그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모세가 누구를 쳐서 죽였어? 애굽인을 쳐서 죽인 거야. 그리고 숨겼어. 묻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인이 서로 싸우는 거야. 이 부록의 나이를 갖춘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뭐 해야 돼? 자기가 이 민족,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될 이스라엘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뭐야? 핍박받고 이런 정말 고된 노동 속에 갇혀 있는 이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스스로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뭐야? 자기 민족과 자기 민족이 싸우는 걸 볼 수 있겠어? 못 보겠어? 못 보지. 얼마나 불타오르는 정의감에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말이야. 너희들 주제도 모르고 지금 너희들은 뭐야? 지금 압제하는 바로에게 한 것도 못하면서 너희들끼리는 싸우냐? 그 현장이라면 내가 만약 모세라면 그렇게 논리를 펴서 이야기했을 거야. 진짜 싸워야 될 바로한테는 싸우지 못하고 너희들끼리 싸우냐 이 병신들의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지. 그렇잖아. 모세의 마음속에 그게 분노의 대상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찌하여서 너희가 지금 싸울 대상은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방향 바라보지 못하고 저희들끼리 싸우는 거고. 그러니까 뭐야? 그 이스라엘 싸움들, 이스라엘 자녀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여기에 빵 무너졌지. 그리고 뭐야? 아하, 내가 애굽인을 죽여서 숨겼는데 그게 들켰구나. 아니나 다를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바로가 그걸 알고는 모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도망갔어. 어디로? 광야로 도망갔어. 광야로 도망갔어. 그래서 오늘 이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에서의 40 부록의 나이. 진짜 지금까지는 성장했고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갖추은 어떤 힘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라고 시작했던 일이 초반에 실행되기도 전에 초반에 한껏 무너져서 두려움 속에서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의 지금 가져왔던 꿈들이 와라로 무너져 내려버린 거야. 지금 무언가 지금까지 갖춰왔던 뭔가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됐어. 그는 뭐가 됐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게 미디안의 여인을 만났는데 장인 이두로의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 여러분 자신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처지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최상의 자리에서 어떤 면에서는 최 밑바닥 나락에까지 뚝 떨어져 버렸어. 한순간에. 뚝 떨어져 버린 채 그리고 패기가 살아있고 내가 열정이 살아있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살아있을 때 그 광야는 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닌 걸까? 헤어나야 되는, 그지? 다시 일어서야 되는. 적어도 모세 정도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다른 백성들과는 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누르면 누르는 대로 그냥 죽이면 죽으라고 그러면 죽이라 그러면 아들까지도 죽이는 상황 속에 그냥 맥없이 그냥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지만 모세는 적어도 그럴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야. 그지? 상황을 극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야? 극복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야. 40년의 세월이 흘렀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지? 다만 이두로의 양을 잘 치는 일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실은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가 기억하시는 것처럼 기록했어. 정말 그럴까? 아니지. 하나님은 경륜이야. 하나님에게 경륜은 뭐야? 한시, 일순간, 일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않은 경륜이야. 이걸 알아야 돼. 그냥 4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이제는 이방인의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서야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400년이 지나는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니까 참 내가 그때 400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렇게 기억하셨을까? No.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한순간도 1초 1순간이라도 놓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다만 뭐지? 때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를 보시는 하나님. 이 때는 뭐야? 하나님은 아마도 나는 이건 순전히 개인적 해석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일어나서 가나안을 찾아서 떠나시기를 기대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형편은 뭐야?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 그 판단에 서신 거지.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큰 민족을 만들어 놨더니만 이 꼴이었구나, 이 모양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 모세를 부르시는데 생각해봐. 모세를 부르는 장면 다 이제 넘어서 오늘 요약해 놓았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지, 내 신을 벗어라,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모세를 초점으로 해서 모세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바로에게 가라. 그럴 때 모세가 뭐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3장 말씀에 내가 좀 읽어볼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자, 여러분들 내가 누구간데라고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서 내가 누구 간대라고 여러분들 대답하는가? 아니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건 누가 한 말이야? 이사야죠.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환상 중에 볼 때 환상 중에 보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서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이 한탄하실 때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근데 지금 뭐야? 내가 너를 보내겠다. 모세를 불렀더니 모세가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야? 나는 지난 40년 동안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만약에 40세 때 부르셨을 때 뭐라고 했을까? 제가 가죠. 준비됐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궁중에서 나름대로 클 만큼 컸으니까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을 거야.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갔다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겪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모세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을까? 자기의 지금까지 지내왔던 상황, 자기가 거쳐왔던 실망과 좌절감, 그리고 자기가 거쳐왔던 도전했지만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자기관과,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결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야? 상황에 대한 자기 이해야. 내가 40세 때, 40대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야. 하나님 내가 40대 됐을 때, 그때 내가 하려고 하실 때 그때는 왜 나 안 부르시고 이제서 부르십니까? 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지? 자기가 살아온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또 광야에서 벗어나기를 시도했던 여러 가지 실패 속에서 좌절해서 넘어져서 다. 그래서 자기는 뭐야?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 뭘 보실까? 하나님 뭘 보실까? 네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체를 그걸 보시는 거지.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지켜오면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처지 속에 이르는 이 시기, 하나님에게는 그것 때문에 모세를 부르는 거지. 광야에 대해서 알아. 그지? 모세만큼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없어. 그지? 광야에서 배고픔과 광야에서 좌절감과 광야에서 거쳐야만 되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그 밤의 추위까지도 모세는 다 알아. 이스라엘에 아무도 몰라. 내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세를 준비할 때 훈련한 모든 그 가능성과 그것들을 모세 자신은 하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나는 지금 바로에게서 바로의 궁정에서 쌓았던 것들 그걸 하나씩 잃어가는 것만 내가 잃어가는 것만 나는 그걸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나 스스로를 결정하고 나 스스로를 그렇게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한 사람을 하나님 키워 가시는 줄 몰랐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기 정체성으로 발견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고 무엇을 못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아니지.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속에 그 너라고 한 너를 속에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인간 스스로 모세가 모세 스스로를 판단하는 판단이 있어.
하나님 경륜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경험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모른 채 경험하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내가 잠깐 나는 주워 들었어. 주로 이 친구가 나한테 직접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여기 하는 이야기를 별로 주워 이제 들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지는 것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유학도 그렇고 뭐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실패. 나는 왜 자꾸 이렇지? 어쩌면 또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주권 어쩌다가 보면 나중에 믿었던 회사가 나 영주권 못 해준다 그런 상황도 또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야. 그러는 속에서 나는 철저하게 내 자신에 대한 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설주이도 그렇고 우리 기훈 형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분량의 준비를 해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나중에는 뭐 나는 나는 입도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해놨어. 네 형 아론을 통해서 내가 입을 대신할게. 그러면 백성들이 걱정도 되는 거야. 걱정도 많아.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날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 네가 누구냐? 그리고 너는 네 하나님 또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는데 400년 동안 다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 누구냐라고 말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까지. 그리고 진짜 내가 도대체 누군가인데 그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 나가겠습니까? 바로는 또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데. 나를 잡아서 나를 보는 순간 그 순간에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바로. 물론 바로 왕은 달라졌지만 근데 뭐야? 하나님께서 다 10가지의 재앙까지라도 준비해 두시고 다 준비한 속에서 그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나의 나됨. 내가 알지 못하는 나.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 그 부분에 대한 눈을 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 떴을까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라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라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어느 순간에도 결국은 뭐야? 모세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파악했더라면 어디 갔을까? 가나안 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서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렇지 못하면 모세같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인생을 끝내야 될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하여서 신앙적인 눈이 열려 바울이 그래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발견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